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보다 더 귀하고 크리스마스보다 더 기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이런 달걀을 주지 않아요. 크리스마스에는 달걀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달걀도 준비되어 있고 김밥도 준비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보다 육의 양식보다 더 기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의 양식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영의 구원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고통당할 때 그 육체의 고통을 구원시켜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죽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죽으면 다 끝나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육체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죽음을 택합니다. 그렇지만 육체의 죽음을 택한다고 해서 영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의 구원은 무엇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만 영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한 많은 세상에 있는 정말 모든 부활을 아는 모든 자들이 다들 궁금해할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있었던 일일까? 사람이 진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궁금증은 누구나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그 죽은 사람에게 장사 지내러 그 사람한테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원한이 많게 죽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원로 목사님께서 가서 기도를 해주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입에서 피를 빡 하고 뿜었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입에서 피가 뿌 하고 계속 나왔다고, 기억나시죠? 그 얘기. 뿌 하고 계속 여러 번 하고선 다시 누웠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거를 텔레비전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몰랐는데 의학적으로 그게 사람이 죽으면 안에 가스가 차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일어나서 피를 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랄 일인데 몸 안에 사람이 썩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가스들로 인해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뿜어댄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거 생각해보니, 그거 들으니까 예전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거 보고 나면 정말 한 10년 10년 정도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원통스럽게 죽었는지 나에게 피를 뿜었어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죠. 자,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따져서 부활이 아니죠.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함께, 제가 이 말씀을 2018년도에 전했던 말씀인데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굉장히 희미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꺼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부활의 증거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를 더욱더 생각하시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을까에 대한 물음과 또한 세상 사람들의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조금 더 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첫 번째로 말씀의 두 번째 증거, 핍박하던 자들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있었던 많은 예수님을 추종하며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들고 일었으면서 그들이 밖으로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철저한 유대교회의 열심당원이었던 사울이죠. 그 당시에 얘기할 때는 사울이 그 크리스찬들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왜 죽이러 다녔습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들은 불법이며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 신문관으로 이단을 없애고 뿌리를 뽑기 위해서 사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며, 야 저기 크리스찬이 있대 하면은 그 마을로 가고, 야 저기 크리스찬이 있대 하면 저 마을로 가며, 어떻게? 그곳에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많은 사람들이 돌로 들어서 갖고 있는 돌을 다 들어서 던지면서 스데반 집사는 그 돌에 맞아서 죽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사건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 그리고 또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또 크리스찬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곳으로 말을 돌려서 쫓아가고 있었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큰 빛을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큰 빛을 만남으로 그 자리에 쓰러져서,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멀어버리게 된 것이죠. 나중에 베드로에 의해서 그 눈꺼풀이 벗겨짐으로 이제까지 전에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전까지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박해했었기 때문에 정말로 다른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렇지만 그 사람이 바울 사도가 된 다음부터는 오히려 빌립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됐어 하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숨어서 예수님을 전하던 그 제자들은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다른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것을 봤거든. 다른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그 말이 다 거짓말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다 들어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났고, 진짜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구나라는 것을 많은 제자들이 느껴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을 인정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가장 끝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가장 끝에 있던 사람이 가장 끝으로 가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런 말이 있죠. 머리 감은 짐승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있죠.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 쉽게 변하지 않아. 사람 절대 변하지 않아.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집안도 좋아, 출생지도 좋아, 뿐만 아니라 공부도 너무 많이 한 바리새인이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갑자기 180도 바꿔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예수의 능력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셔서 다들 기억하셨겠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8,000km를 걸어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아마 밤마다 자신이 죽였던 많은 크리스찬들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괴롭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바울은 어땠습니까? 잠 잘 때마다 자기가 죽였던 어린아이들, 자기가 죽였던 크리스찬들, 자신이 돌로 쳤던 그 사람들이 밤마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밤마다. 나는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지만 그 죄는 씻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내가 죽였던 사람들이 밤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나중에 죽었을 때 희미해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아름답게 맞이해주는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던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 여러분들, 두 번째 증거가 바로 핍박하던 그 자가 변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고보라는 사람도 바울만큼 적대적이진 않았지만 그는 회의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전에서 뭐 하는가? 그런데 이 사람도 변화가 되어서 진정 행동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멋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야고보서를 적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는 오늘도 함께 경험해 봤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원수들의 증언과 예루살렘의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되었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여전히 있었다면 사내들이는 그 시체를 발굴해서 공개적으로 전시함으로써 부활은 사기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시체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진짜로 예수님께서 그것이 빈 무덤이 되지 않았다면 이미 사내들인의 많은 사람들은 부활은 가짜야 하면서 예수의 시체를 정말 부관참시하듯이 또 달아났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돈으로,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저들을 매수하는데 급급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그렇게 주장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에 의한 변화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를 사랑하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목격담을 갖게 되는 귀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찾아본 곳에 있던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공부할 때 거기서 얘기해 줬던 건데, 아시다시피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붙잡고 있었던 그 경비병들이 바울이 있던 그 감옥이 무너졌을 때 그 경비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들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왜 자살하려고 했어요? 왜? 고문 끝에 죽을 게 뻔하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히 고문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 책임을 물어서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로마 병정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이 병사들의 책임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병사들은 무엇을 담보로 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로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간다고 쳤다고 하면 그 병사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병사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의 시체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시체를 가져간 것이 누구예요? 시체를 가져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문을 천사가 열어주었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두 발로 걸어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 경비병들이 정말 목숨을 담보로 그곳에서 잠이 들었을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 경계를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경비에 실패하고 만 것이죠. 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이 무덤의 문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돈으로 그 목숨을 보장시킬 수 있는 제사장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증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발견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체에 유향을 더욱더 뿌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두 여자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만난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게 된 것이죠. 2절 말씀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돌을 굴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앉아있는 것을 두 여인이 보게 된 것입니다. 3절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사람의 생김새가 번개같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번개같이 생겼다는 것은 아마 온몸에서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온몸에서 빛이 나는 자. 그리고 4절 말씀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키던 자들 누구예요? 병사들이 그 천사를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온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며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광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이 사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기원 후 33년이겠네요. 기원 후 33년에 여자의 인권은 어느 정도였냐면, 여자의 증언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여자에게는 법을 지어주지 말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법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마라.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 정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여자에 대한 인권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여자의 말은 한없이 가벼운 것으로 여겼던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풍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세기 유대인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이해할 때 정말 특이한 것은 빈 무덤 이야기가 여성을 최초의 빈 무덤을 발견한 자로 특징 짓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성은 1세기 팔레스틴에서 가장 낮은 사회 계층에 있었다. 법을 여자들에게 전수하기보다는 태워버려라. 남자아이를 얻은 자는 복이요 여자아이를 얻은 자는 저주다라는 오랜 랍비들의 속담도 있었습니다. 여성의 증언은 전혀 무쓸모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쓸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거기에 여자들이 이것을 최초로 발견했다고 쓰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의사인 누가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 마태복음에는 써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써놨을까요? 왜 그렇게 써놨을까요? 그 이유는 니네가 믿든 안 믿든 가장 처음 만났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니네가 믿든 안 믿든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니네가 믿든 안 믿든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사실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네가 믿든 안 믿든. 사실을 왜곡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죠. 믿든 안 믿든 사실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증언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터키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스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 때 약 12시간 정도를 비행기를 탑니다. 정말 미치겠어요. 자다가 일어나도 비행기고, 또 자고 일어나고 비행기고, 영화 한 편 보고 난 다음에 하늘을 봐도 비행기고 그 12시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 12시간을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날아간 거리가 8,000km였어요. 8,000km. 근데 거짓말 않고 이 버스를 탔던 터키와 그리스에서 버스를 탔던 길이도 8,000km였는데 그 8,000km가 바로 바울이 걸어다녔던 그 길이었다는 걸 생각했을 때, 바울은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을 날아갈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구나,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하여튼 간에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들 해외선 멀리 가는 거 타보신 분들은 다들 보셨겠지만 앞에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갖고 앞에 모니터가 있어갖고 게임 같은 걸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거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있나 하고서 계속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안에서 발견된 거에 꾸란이 발견되더라고요. 꾸란이 발견되고요. 꾸란 이걸 읽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슬람 경전 꾸란이 읽어볼 일이 없었는데 한번 봐야 되겠다고 우선 한번 봤어요. 봐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꾸란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꾸란을 막 읽어줘요. 막 읽어주는데 밑에 영어 자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처음부터 딱 나오는 건, 우리 성경에선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네가 믿든 안 믿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죠. 네가 믿든 안 믿든 그겁니다. 그런데 꾸란을 봤더니 처음부터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이걸 반드시 믿어야 된다 부터 시작하는 거야. 너는 이걸 반드시 믿어야 된다. 니네 가족들도 믿어야 되고 너도 믿어야 되고 하면서 이 장이 느낌이
완전히 믿음장인 것 같아요. 믿음장. 계속 너는 믿어야 된대. 계속 너는 믿어야 되고, 너는 알아야 되고, 너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만 처음에 계속 진짜 성경으로 치면 한 3장 정도를 계속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계속 믿으라고. 왜 그랬을까요? 전 생각했을 때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하메드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믿으라고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적어 놓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이 여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것도 우리로 하여금 믿든 안 믿든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또한 부활의 증거이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바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 그것은 바로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비디오 영상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SNS에다가 업로드되지 않았어요. 어떠한 것으로도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영상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죠. 그 40일 동안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은 어떤 증인들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내가 만나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는 사실이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확증할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확증할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 곁에 가서 너희의 거처를 준비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어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이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알고 났더니 이 제자들에게 커다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커다란 변화. 무엇이에요? 이 세상은 더 이상 내가 속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자들이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내가 세상 살아갈 이유가 없이 세상 살아갈 이유는 오로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천국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모든 것들이 사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은 180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부인하게 되고
나중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는 다시 어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 원래 삶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생각했던 그 제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만 전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유언을 다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들은 너무나도 힘든 순교가 그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 순교는 반드시 강요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네가 죽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택했습니까? 누가 순교를 택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너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죽어라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순교를 택했어요. 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2번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받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다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함께 그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평생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그것을 가져갔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원 후 68년에 그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궁정을 더 넓히기 위해서 그 로마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불을 지른 것을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크리스찬들이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난 크리스찬의 박해가 시작됐는데, 어찌나 심했냐면은 그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길에다가 세워놓고 불을 질러서 횃불을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 크리스찬 아니라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라고 한마디만 하면 끝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으로 죽는 것을 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들여다가 다른 곳에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는 그 거짓말을 위해서 죽음을 택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어떻게 해서 순교했는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오직 야고보의 죽음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하는데, 이 칼로 죽였다는 것은 아마 참수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목을 잘라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마디를 하지 않아서 목이 잘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이 죽음을 맞이한 상황들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과 관련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설명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무게를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의 죽음에 관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교회의 전통적인 이야기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 요한복음 21장 18절의 성취로서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처형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다른 사도들의 죽음에 관한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전통적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은 부상 때문에 고통받으며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로마의 박해의 물결이 있는 동안
기름이 끓는 큰 가마솥에 처해져서 순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적적으로 죽음을 면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기름에 들어갔다가 나왔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지 않았던 것이죠. 기적적으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 후 요한은 반모섬에 있는 광물을 캐는 감옥에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반모에서 예언적인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나중에는 사도 요한은 자유롭게 되어 현재의 터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늙어서 죽었는데 평화롭게 죽은 유일한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공식적인 사도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자 성전의 남쪽 꼭대기 약 30m의 상공에서 던져졌습니다. 그의 원수들은 야고보가 추락한 후에도 죽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곤봉으로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나다니엘이라고 알려진 바돌로메는 아시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터키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에르메니아에서 설교를 하다가 순교하였는데 살이 벗겨지도록 죽을 때까지 채찍에 맞았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 모양의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7명의 군사들이 그를 심하게 채찍질한 후 극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끈으로 그의 몸을 십자가에 묶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안드레가 십자가로 이끌릴 때 그들과 같은 말을 하여 반겼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행복한 순간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십자가는 거기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이틀 동안 그를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설교했습니다. 사도 도마는 인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날 거기에서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배신자 유다를 대신해서 선택된 사도 마띠아는 돌에 맞고 참수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67년에 로마의 악한 황제인 네로에 의해서 고문당하고 참수되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에 대해서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죽든 그것은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도들은 왜 죽음을 택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에게 아니면 동물의 탈을 쓰고 개들에게 찢겨 죽었는가를 우리는 상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2000년이 흘러서 그 믿음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어땠어요? 1세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거짓말인지 참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보았을 때 그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본 것들을 위해서 죽음을 택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의 증거로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적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첫 번째 증거, 증인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숭고한 고통과 고난과 또한 순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정 부활하셨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죽음에 대한 증인들이 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교는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삶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도 고민해 보고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가야 될까?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 내가 이제까지 고민해 보지 못했던 것들, 또한 내가 이제까지 무지하게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의 증인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것들을 믿음이 아니라 진정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오늘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었고, 우리도 선인들의 그 믿음처럼 끝까지 믿음 지킴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함께 맛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